여러분, 소명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런 게 소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정말 나를 부르셨구나. 어둠에서, 세상 권세에서, 흑암에서, 파멸에서, 사망에서, 원수 마귀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이게 소명이에요, 소명. 이런 소명감이 있어야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반대를 하거나 핍박을 하거나 모욕을 해도 하나님 날 부르신 걸 알면 그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또 어려운 여건도 이 소명감이 분명하면 다 감당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부르신 걸 알면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 나를 상 주시려고 부르셨다. 이거를 확실히 알면 이런 사람들은 속에서 거룩한 열정이 불이 붙어요. 특별히 신앙생활은 소명감을, 그래서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등대에 불이 켜져야 등대듯이 성도들은 이 소명감, 이게 불타야 돼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부르셨다는 부르심을 알고 이 소명감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감 없이 사는 사람은 형식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보면 하고 안 보면 안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기가 생각되는 대로 안 되면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핏값으로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려놓으신 그 주님을 알고 그분께 부름받은 사람들은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 저와 여러분도 나는 어떤지 살펴보고 이런 소명감이 분명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 한번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맡은 일을 충실히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부르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속에 뭐가 있는 불이 있어요, 불이. 그래서 하나님이 맡긴 그 일을 주님이 부르셔서 주님이 맡겼다고 믿기 때문에 그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자기 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의 특징은 그 일을 아주 마음을 들여서 그래서 일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주의 아들이지만 노예로 살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을 돌보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있었어요. 속에서 불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살인만 하고 하나님 백성들 알아주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돼서 바로한테 애굽 사람 죽인 게 탄로날까 봐 그래서 겁을 먹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거기서 결혼을 했는데 이두로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40년을 장인어른 이두로의 양떼를 40년을 쳤어요. 웬만한 사람은 한 10년, 2, 3년만 지나도 자기 목 챙기고 싶어 할 텐데 이 사람은 40년을 지나가도록 자기 목 하나도 안 챙기고 오직 장인어른만을 위해서 그 양떼를 친 거예요. 사심 없이 한 거죠. 하나님의 성을 돌보려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뭘 돌보는 양을 돌보는 사람이 된 거예요. 40년을. 40년 한결같이 그랬다는 얘기는 정말 사심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고 정말 그 장인어른을 정말 유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다가 호렙산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 그때 나타나셨어요. 호렙산 가시너무 덩굴 가운데서부터 나타나셨는데 어떻게 나타나요? 뜨거운 불이 타는데 모세가 지나가다 보니까 가시덩굴에 불이 붙었는데 그러면 가시덩굴 나무가 타가지고 제거해야 되는데 꺼지질 않고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이 큰 광교를 한번 구경 가보자 이상하게 여기서 가다가 하나님께서 모세야 부르시니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 부르심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의 특징을 보면 그 속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원하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못 잡았긴 했지만 그냥 물기만 하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밤새도록 열심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결과는 하나도 못 잡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도 열심히 세금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일을 잘했기 때문에 또 자기도 한몫 챙기고 부자가 됐어요. 하여튼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도 얼마나 열심히 썼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을 핍박을 해가지고 사도들 외에는 전부 다 흩어질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예수님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것도 아주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불러주셔요? 속에서 막 이렇게 불이 타는 사람, 자원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 마음에 소원을 품고 살아요. 소원을 두고 살아요. 그냥 시키니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막 소원이 일어나는 거 속에서부터.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불이 나는 거예요. 소명감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시켰기 때문에 하고 뭐 안 시켰다고 안 하고 뭐 누가 알아주고 하고 안 하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날 부르신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소원을 품고 행하게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 다 속에서 이런 불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억지로 끌려 나와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속에서부터 예배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막 불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보니까 게으르고 악할 수가 없어요. 소명이 없는 사람, 소명감이 없는 사람 어떻게 게으르고 악해요. 게으른데 악하니 얼마나 나빠요. 그런데 소명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일하냐? 착하고 충성돼요. 적은 일이지만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요. 왜? 주인한테 맡겼으니까. 주인이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의 부름받은 사람은 이렇게 적은 일은 그리도 가리지 않고 속에서 불이 나서 소원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볼 때는 뭐 저렇게 사소한 일인데 뭐 저런 일에 그렇게 열심히나 그랬지만 이 사람은 그게 소원을 품고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소명감을 갖고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주인의 즐거움, 그 주인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하나님의 마음을 똑같이 품고 그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어려워도 힘들어도 아른아른해도 그냥 소원을 품고 그냥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찬송에 있듯이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가리지 않는 거예요.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마음에 손을 품고 하나님 여러분에 맡긴 그 일을 영광 속에서 잘 기쁜 마음으로 작은 일이라도 정말 성실을 다해서 감당하면요, 이런 사람은 소명이 더욱더욱 분명해져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사는 사람은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사그라지지 않고 점점 더 분명해져요. 자기 욕심으로 한 거는 시간이 갈수록 희밋해지고 없어져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둔 것은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확실해지고 더 자상해지고 더 아주 확실해져요. 멋대로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올해는 하나님 부름받고 여러분 소명감 가지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어떤 사람을 부르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누가 부르셨다고요? 하나님 날 부르셨다. 그러니까 나는 어때요? 귀한 거. 예배 부름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죽고 사는 거는 걱정을 안 해. 왜? 주의 것이니까. 오늘 가시동굴 큰 광경을 부르고 어찌 저렇게 불이 타는데 가시나무 떨기가 사라지질 않지? 그래서 그곳으로 갔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은 거룩한 땅이다.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런 얘기였어요. 지금까지는 자기 혈기, 자기 열심, 자기 의, 자기의 결단, 자기의 그런 열정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 그게 아니고 뭐라고요? 네 신발 벗어라. 여긴 거룩한 곳이다. 우리는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전이고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왜? 주님이 목숨 주고 산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자신도 누구 거라고? 주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간에 예수 이름을 걸고 사기 때문에 그 이름이 누가 되지 않고
그 이름 빛나게 하려고 이제는 신발을 벗고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주의 것이라는, 이게 뭐냐면 거룩이거든요. 이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이게 바로 소명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나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니까 누가 책임져요? 주님 거다. 그래서 나는 어때요? 귀하다, 존귀하다, 영광스럽다. 주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귀한 거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올해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시고 이것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 신발을 벗어라. 이제는 우리 세상을 따라 살던, 죄의 욕심을 따라 살던 나는 죽고, 이제 주님이 핏값으로 나를 구속했으니까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 부활하사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요. 80년 모세의 삶과 하나님 부름받고 이제는 산 삶과 완전히 달라져요. 왜?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죄 것이 됐으니까, 주 이름으로 사는 사람이니까, 주님이 쓰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죄와 욕심으로 살지 않도록 덜덜덜 떨면서 죄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자기와 싸워 이기는 거예요. 주의 뜻에 복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이제는 주의 것이 돼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 자기는 누구 거라고? 나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자신의 신반을 벗어버리고 정말 이제는 주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신으로 믿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믿는 마음으로 살면요, 이 험한 세상도 재미가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서 당하는 눈물, 땀방울, 그 수고는 전부 다 값이 있어요. 주님 없이 눈물 흘리고 수고하면 그거는 헛된 일이지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 이름을 한 모든 발자취는 영원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건 기업이고 영원히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부름받아서 정말 이렇게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이 소명감이 불타서 구별된 이전과 다른 이런 주의 것으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누구 거라고요? 나 주의 것, 준 나의 것, 주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가지고 연단해서 하나님이 제일 적당한 때에 불러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찍 택해 주시고 그 마음에 벌써 속에 백성들을 돌아볼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주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혈기로 하니까 그게 꺾어지는데 40년이 걸렸어요. 40년 이제는 공주의 삶을 청산하고 이제 양을 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직 자신을 의뢰하지 않고 오직 이제 부르신 주님만 의뢰하는 이때가 딱 됐을 때,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80세 할아버지 모세를 정말 그 바로를 제압하고 애굽에서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고 해방시키는 위대한 그런 일꾼으로 하나님이 세워서 쓰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말씀하시고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눈물, 탄식,
그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고 보았다. 그리고 안다. 이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다. 내가 내려가서 그 압제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낼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소명받은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하라고 한 걸 하는 거예요. 그 기쁘신 뜻을 쫓아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까지가 시간이 걸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는 내 때에 자꾸 맞추어서 우리가 까불림 받기가 쉬워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 지금 도와주면 도와줄 텐데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했는데도 왜 하나님 지금 응답을 안 해주실까? 하나님은요, 그때 우리 형편을 다 아시고 나를 지으신 분인데 모르겠어요? 나를 주님 핏값 사는 사람인데 모르겠어요? 다 나부터 더 잘하셨다 오셔서 나를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쓰시려고 하나님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말씀 듣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때가 되면 하나님이 딱 불러주셔요. 그래서 모세처럼 존귀하게 써주셔요. 그게 40년이 걸렸어요. 40년. 맞습니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시나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나 살리려고, 나 망하지 않게 하려고 사람까지 되시고 나 대신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이렇게 사랑한 주님을 아시나요?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아시나요? 모세는 이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듣고 주의 부르심을 듣고 결국은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그는 부르심을 받아서 살아서 아주 남은 여생은 값진 여생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만세부터 예비된 그 기업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만세부터 주고자 하는 그런 복을 주시려고 지금 역사를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고 있어요. 주님 부르실 때마다 믿음으로 응하기만 하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이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부르심에 믿음을 응해서 따라만 가면 주님 알고 부르셨어요. 주인인 줄. 모자라는 것을 알고도 부족한 것을 알고도 허물 많은 걸 알고도 주님이 쓰시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의를 우리를 입혀주시고 주님으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그래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딱 불러서 하나님이 세상에 여러분 존귀하게 들어쓰는 날이 와요. 여러분 올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도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만들어지기 원해요. 저도 주님 같은 그런 뜻을 품고 살기 원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가 원하는 때 안 된다고 여러분 염려하거나 불신 갖지 말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야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계획하신 게 큰 것 같으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건 요만한 거에 준비됐는데 그보다 더 큰 일이 터지니까 그러면 더 큰 일을 맡기려고 지금 하나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백성은 다 부르셔서 하나님 쓰셔요. 우리 몸에 각 지체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고 가야 돼요. 그것만 하면 돼요. 딴 사람이 한 거 부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날 불러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거 그걸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여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